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중에 우리가 부활에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차이가 있다. 믿는다고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부활에도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강론하고자 합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 살 동안 말씀대로 행한 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 영광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음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든지 상 받을 자로 살려고 힘쓰지 않겠어요? 예. 첫째로 은혜 언약에 의한 자녀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한 디아디케 자녀는 테크논이라고 하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행위 언약, 신데케에 의한 아들 히오스와의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이라면 이제 아들의 신앙으로 성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무자격자예요. 농명된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출생한 자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학교에 입학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힘써서 이 차등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1등도 있고 꼴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는 아들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앙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의 신앙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나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이 남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화평케 할 줄 아는 이런 성화된 신앙이 아들의 신앙이에요. 그런가 하면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의 신앙은 아들의 신앙이에요. 이 아들의 신앙을 헬라어로 헤오스라고 그래요. 자녀는 테크논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믿어서 된 자녀와 행해서 된 아들의 신앙이 부활 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차이가 있다. 아멘. 계시록 21장 6, 7절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양자이면 후사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후사는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데 디도서 3장 7, 8절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부활 후에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후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후사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된 거 너무 그렇게 까불지 말아야 돼. 자녀에서 종료된 줄 알고 있어. 그죠? 근데 자녀이며 이젠 아들의 신앙으로 성도의 신앙으로 거룩한 자의 신앙으로 또 후사의 신앙으로 늘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의인의 삶으로 또 산채로 휴거되려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에서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되었으면 어린 신자거든요. 갓난아이 신자거든요. 육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은혜 언약에 의한 자녀가 이제는 행위 언약에 의해 아들과 후사가 돼야 된다. 아멘. 예. 신자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아들의 신앙, 후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 언약에 의해서 그 디아디케에 의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예. 불신자였을 적에 전도자로 통하여 복음을 듣고 순종하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로 얻었어요.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행위 언약 신데케에 의해 믿는 신자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를 상속받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후사의 신앙이 되려면요, 고난도와 함께 받을 줄 아는 자가 후사의 신앙이에요. 후사를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다 찾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후사의 신앙이 되려면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가 부활의 영광의 차등이 있다라는 걸 안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난 자녀가 된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성장해서 아들의 신앙으로, 성도의 신앙으로, 거룩한 자로, 호사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로, 행인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로 오셔서 믿어서 자녀된 자들을 아들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예. 예수님은 죽을 어린 양으로 초림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피를 상대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상대하고, 예수가 없으면 십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됐고, 초림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됐고, 아멘. 그러니까 피하면은 우리는 다 과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 피, 그 십자가로 우리가 자녀 된 거예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피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진리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성령님과 다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성령님은 누가 하고 일하신다고? 진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알았지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은 피 흘리셨고, 예수님은 자녀 삼아 주셨고, 아멘. 이제는 믿는 신자가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은 성령님 오셔서 아들의 신앙으로 길러주시고,
또 후사의 신앙으로 길러주시고 장성한 자로 길러주시고 아멘.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는 자, 거룩한 자, 또 성도, 이긴 자, 행위인들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또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 들은 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응?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신자와 제자와의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응? 신자는 마음으로 믿는 자이고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로 부활 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차이가 없으면 제자의 신앙 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한다면 구원 얻은 것으로 종료가 됐다면 믿는 자가 봉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수고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행한 것 따라 반드시 갚아주고 일한 대로 보응해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의 신앙이 마태복음 19장 27절을 찾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다 찾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받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12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또 12 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의 신앙이 제자 공부했다고? 아니야.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가 아니라 뒤로 하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받으리까지 무슨 얻으리까야. 얻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공짜잖아요. 아니 내가 돈을 빌려주고 얻었다고 그래요? 받았다고 해야지. 한글 성경에 받는 것과 얻는 것도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얻는 복은 영적인 복, 율로기오라고 한다면 믿는 신자가 행해서 받는 복은 마카리오스예요. 응?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에도 영적인 복, 율로기오가 있느냐 아니면 행하고 받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느냐 이거 목자가 성경 연구해서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응? 복이라면 다 같은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도 있고 내가 행해서 받는 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다 보이는 복이에요. 아멘. 예. 제자의 신앙에 그 영광의 차이가 있다. 예. 제자는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믿는 자에 이렇게 영광의 차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아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속았구나. 저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래서 늘 전도할 때 예수 부랄래 부랄래 가며 막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놀려요. 그랬는데 진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밖에 저도 못 배웠어요. 근데 목자가 되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이게 성경이 아니야. 난 사랑만 가지면 다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구나. 내가 진짜 말씀을 배워서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목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성경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3개월 앞두고서 기도를 하는데 12월 말입으로 제가 스승을 못 만나면 저 교회 그만할랍니다. 근 2년 만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해요. 거룩한 것 같고 근데 주방에만 가서 또 밥 먹을 때 되면 교인들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나는 천국 들어가려고 목회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옥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 그 앞에 연구원에 한번 가서 말씀을 배워보라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내가 그동안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고 신앙생활 했구나.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3일 단식 기도하면서 내가 평생 배워야 될 이 성경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지금 제가 성경 언어로 배운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딱 한 번 결석했어요. 한 번. 왜? 제가 천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너가 지식이 없으면 제사장도 망하고 목사노도 망하지만 백성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박혔어요. 내가 무지하면 백성들도 무지해서 천국 못 들어가겠구나. 다시 모판을 바꿔야 되겠다.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했어요.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뭐가 부족해서 목회를 못하는 건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고 죄와 상관없이 학수고대하는 자로 길러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자 붙여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그런 사람 붙여줘요. 아무나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서도 고난이 없느냐고요. 고난 있다잖아요. 고난 받으면 뭐가 있대요? 상이 있대잖아요. 예수 잘 믿고 말씀 잘 지키는데 고난 없어요? 시련 없어요? 환난 없어요?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신앙이 계시록 21장 6, 7절이에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기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잠자는 날까지. 그날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셔. 내가 무덤 안에 잠자는 날까지 나는 이 날을 지킨다. 주의 날을 이렇게 지킨다. 주의 것 떼먹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겠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힘써야 되고, 우리는 힘쓰면서 부활에 참여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5번째로 성도와 순교자와의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지만
순교자는 목숨을 내놓는, 주님을 위한 목숨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는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지만 순교자는 목숨으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자로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고난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돈을 번다면 제가 이 길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돈 벌을 수 있는 내가 돈을 벌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진짜 사명자로 우리 가족만큼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응?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자식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응?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 자식한테는 다 투자하고 헌신하고 저도 아깝지가 않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자식이 내가 목회하면서 자식이 지옥 간다면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책망하면 다들 떠나요. 떠나도 자식들은 엄마 목사니까 떠나지는 않고도 입은 나왔다가 또 들어가더라도 응? 견디고 이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성도와 순교자와의 영광의 차이도 있고 믿는 신자와 제자의 차이도 있고 후사와 이런 성도 차이도 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리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 후에는 순교자는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왕노릇. 이런 차등을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믿는다고 다 부활하느냐고. 아멘. 이런 차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쓰려고 노력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성경을 알 수도 없고 힘쓰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부활에 힘쓰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을 찾아가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런 차등이 있어서 내가 정말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겠구나. 응?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할 수 없이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저도 이게 싫으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지 응?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저에게도 막 책망을 하면서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저한테 자신에게도 책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마음으로 믿으면 신자가 되고 신자 피스토스가 되고 헬라로 신자가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성도 하기오스가 되고 그죠? 상 받을 수 있는 자 계시록 11장 18절 성도부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믿으면 자녀되고 마음으로 믿으면 신자되고 마음으로 믿으면 양자되고
같은 동격이에요. 그러나 믿고 난 이후 이제는 삶으로 시인하는 자는 성도, 하기오스, 구별된 자, 상 받을 수 있는 자. 아멘. 또 제자의 신앙이 되고 믿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래서 교회도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벌써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진보된 그 신앙은 말씀 앞에 순종해서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하지, 내가 희생하지.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죠? 예. 뭐 그렇게 귀찮은 일들이 많겠어요. 내가 희생하는데. 목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순교자가 되고, 이런 순교자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탄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믿는 자 중에 제세기간 중 신앙 따라 차이가 나고 등급에 따라 천국에 가서 대접이 다른데, 믿는다고 다 부활한다고 한다면 이 차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8장 10장은 무슨 장? 우상장. 이렇게 절기 때마다 그 장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 읽어야 돼. 아멘. 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사도들이 전파한 사실을 들어 부활을 확증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은 곧 믿는 자의 부활을 위함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주장에 미혹을 받았는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늘 또 오전에 배운 사두개파들도 성경을 오해하여서 부활을 믿지 아니했다고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에피큐리오 학파도 내세를 믿지 아니하여 부활을 부인했고, 또한 스토익 학파도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부활을 해야 되겠다고, 부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겠다고 목자 마음에서 이런 성경을 알고 목회한다면 어찌하든지 책망하고 권고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서 부활할 자로 양육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아멘?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거는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구하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행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응? 그 나라와 그 의를 행할 것을, 그 의를 행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응?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대접받을 자로 살아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중 일부는 이러한 헬라 철학 사상의 악영향을 받아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곧 성도의 부활을 위한 부활임을 확증했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구약의 휴거의 사건, 부활의 사건 다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알았어요? 이해가 되지요? 예. 그러니까 아들들의 신앙이 상속받을 수 있는 신앙이다. 후사의 신앙이다. 이기는 자의 신앙이다.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문 꼭꼭 닫으세요. 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사도들이 전파한 것도 부활을 믿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14절 읽습니다. 14절에 제가 읽을게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사도들의 전파도 헛것이 되고 또한 그에 따라 부활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만다.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조금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응? 너희 믿음도 헛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활절 옛날에 뭐 흰 소복 마냥 입고 가면 부활할 줄 알고 저도 그랬어요. 여전도 회장 노릇할 때 하얀 소복 입고 막 그날 새벽에는 그렇게 하면 부활할 사는 거는 개떡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소복만 입고 나가면 부활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지식 없는 무지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안 했어요? 저도 했어요. 그렇죠. 했어요. 우리는 외식을 못 해요. 한 건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응? 저 그렇게 했어요. 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 1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게 되는데 이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3절과 같이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한다.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요한일서 2장 5, 6절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또한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 8절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배우지만은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냐면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해 놓고 반드시 벌하신다는 게 성경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범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냐면 그거를 까지 기억해 놓으시고 벌하신다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은 죄 자백하고 지적으로 깨달으면 정적으로 애통하고 의적으로 방향을 돌이킬 때 진정한 자범죄 회개가 될 줄 압니다.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뛰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부활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보람도 없고 무익한 이란 뜻으로 결실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예. 이렇게 믿는 자가 부활하지 아니한다면 믿고 죽은 자도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현재 부활을 믿는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또한 이미 부활할 것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나 모두가 불행한 일이다. 아멘. 예. 이러므로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참 불쌍한 자다. 예. 만일 부활하지 아니한다면 믿는 자가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부활은 믿는다고 다 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예. 믿는다고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야. 자녀에서는 누가 돼야 된다고? 이제 성도가 돼야 되고 또 행인이 돼야 되고 후사가 되어야 되고 순교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이런 귀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인데 예수 믿었다고 다 부활한다면 부활의 영광에 차등이 있음도 모르니까 힘쓸 필요도 없고 아무렇게나 살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마지막으로 20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대로 지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자다, 죽다라는 믿음의 죽음은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죽음은 잠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예.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신앙도 있어요. 응?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에 믿음은 부활한다 하면은 어떤 사람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응? 할 일이 없도록 영광의 차등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고 주장하여 육신적으로 잘 살려고 한 사두개파들도 부활하지 못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응? 또 오후에 고린도 교회도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주장에 미혹을 받았는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이. 아멘. 이러므로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로 살지 않거나 부활하려고 힘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부활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고 또 거짓 증인이 된 것이고 믿음의 결과도 없고 제일 불쌍한 자로 예수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는다고 다 부활하는가? 믿는 자 중에도 부활의 영광에 차등이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는다고 다 부활하는가? 사두개파들은 말씀을 오해하여서 예수 믿고 부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 예수 믿고 말씀 지켜 행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믿고 부자로만 살면 된다고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두개파들, 또한 오늘 말씀을 배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웠지만 그 중에 미혹을 받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선생님에게서 배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부활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로 휴거 되려고 깨어있는 자로 믿음에는 행함으로 사랑에는 희생으로 소망에는 인내하며 신앙생활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좋은 교회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배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종과 백성들이 되겠사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